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철저히 영적인 사건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충돌을 할 때 골리앗은 세상의 신을 부르면서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43절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세상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고 아세라고 아스다롯이고 세상에 속한 신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신은 음침하죠. 음란하죠. 음탕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보기에 달라요. 폭력 영화나 공포 영화, 음란물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어두운 에너지죠.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갑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전시된 그림들, 물론 이게 지금 전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2년여 정도 전에 전시됐던 그림들인데 한 달 넘게 전시가 됐었군요. 근데 설명을 제가 특별히 드리지 않아도 보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느껴보세요.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거든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뭐 하는 데냐, 저희가 도대체 뭐 하는 데길래 탄핵 정국에서 저런 식의 상식을 일탈한, 이 법이 아니고 폭력이죠. 저러고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것들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일 제가 서부지방법원에 관계자였으면 이런 걸 내버려 뒀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거기 판사 중 한 명이라 그러면 자신이 일하는 법원에서 이런 전시회를 50일 넘게 하고 있는 걸 내버려 뒀을까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그리스도인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끔찍하죠. 작가야 창작의 자유니까 뭘 그리든 만들든 개의치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에 전시를 했다. 너무나 상징적인 그림들도 많아요. 오컬트적이다라고 해서 돌고 있는데 제가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음침하죠. 네, 어두운 그림들이에요. 한 그림을 보면은요, 이게 아마 정의의 여신을 상징하는 그림 같은데, 정의의 여신 대신에 한복을 입고 있는 여인이 있어요. 한국의 법 집행을 상징하는 건가요? 그런데 거의 벌거벗은 것 같은 여성을 뒤에서 손이 안고 있고, 음란하죠. 그림이 음란하고, 가면을 벗은 염소가 법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옆에는 피에로인지 아니면은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조커인지 모르겠는데, 조커가 피에로 분장하는 거니까 같은 캐릭터겠죠. 이 조커 피에로 딱 혼돈 무질서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원에 정의의 여신을 안고 있는 혼돈 무질서, 또 요 염소는 잘 알려진 것처럼 사탄을 상징하죠. 가면을 벗은 사탄. 그러니까 이걸 굳이 해석을 하자면 창작의 자유만큼이나 해석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가면을 뒤집어 쓴 염소였는데, 사탄이었는데 이제 가면을 벗는다? 이런 걸 의미하나요? 혼돈, 혼란, 무질서, 음란한 세력들이 정의와 법을 가장하고 판결을 한다? 이런 뜻을 상징하고 있나요? 게다가 이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죠. 원래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근데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성경에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또 다른 그림도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는 피에로, 조커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거 정말
이게 이런 게 꿈에 나오면 악몽이라고 불러요. 악몽 같은 그림들인데 어떻게 이런 그림들을 염소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그림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벌거벗은 여성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만삭의 여성이에요. 사탄이죠. 악마로 보이는데 악마에 의해서 수혈을 받고 있어요. 악마의 수혈. 뒤에는 흰 말이 있고 일단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둠과 흑암의 영, 음부의 영에 간섭받고 지배받고 통치받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윤석열 보고 무속 미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성경 읽기 시작했죠.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기독교의 우호적인 대통령이 윤석열입니다. 무속 미신 얘기를 언론, 방송, 미디어 반대파에서 몰아가고 있지만 집권 이후에 권력을 잡고 나서 무당에 따라갔네, 무속 미신을 쫓아갔네, 확인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명태균도 뭐 신기가 있었다 어쩐다 저쩐다 얘기하는데 문제가 된 게 집권하고 나서 연락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나서 무속과 미신이 영향을 줬다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왕자 새기고 나오고 또 지금거리에 건진이, 명진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어 왔는데 집권 이후에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드러난 사실이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건 거짓말이죠. 선동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지난번에 선거 때 무당들이 모여서 대선 승리 구술을 하고 소돼지를 잡고 또 윤석열 저주 인형을 당직자가 SNS에 올리고 지금 윤석열 탄핵하자는 집회에도 역시 윤석열 저주 인형이 나오잖아요. 온갖 끔찍한 상징물들이 나옵니다. 정말 무속과 미신을 따라가는 게 뭔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자들이 누군지를 봐야죠. 목사님들이 분별을 해야죠.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짓 선동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그림 보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뭐 지금 당장 전시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것들이 뭔지를 통찰하셔야죠. 세상의 신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역전은 물론 은총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복이 되는 일이 역사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신들에 잡혀서 저들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45절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느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 모든 군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갑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치시리로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한민국 위에 역사해 주시어 우상을 섬기며 민족의 교회를 해체하려는 자들,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무너지게 하시며 쳐놓은 그물에 걸려 스스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작아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